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특별히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마무리한 본문입니다. 마무리돼서 설명하는 본문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일루도 갔다 절루도 갔다 막 하는 것 같은데 크게 3번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한 것이고요. 이 당시에 아시아 그랬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은 그쪽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북쪽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 쪽을 하게 된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한 곳, 1차 선교 여행한 곳, 2차 선교 여행한 곳을 다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한 것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인데,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26쪽에 이르는데, 안디옥이 어떤 교회냐면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지만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어디 가서도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시죠? 네. 네? 종교에 혹시 무 쓰시는 거 아니죠? 종교란에 무. 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들. 그런 뜻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 처음으로 그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떠한 곳으로 표현되냐면 선교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지중해 안에 있는 섬, 큰 섬에 가서 선교행하고 바로 북쪽, 그 섬의 북쪽에 있는 터키로 올라가가지고 선교가 진행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 파송한 교회는 전라도 광주고, 아멘? 지금 바울이 간 데는 경기도 광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경기도 광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합니다. 막 너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박해를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와요. 바울과 바나바의 위로 다가와서 막 복음을 막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나바한테는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 왔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울이 설교 주로 했나 봐요.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다. 로마어로는 머큐리. 헤르메스 무슨 뜻이냐면 웅변의 신, 전령의 신, 뭐 그런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두 신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를 끌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신히 말립니다. 우리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막 바울과 바나바만 말립니다. 간신히 말려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도 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못 가고 돌에 맞게 됩니다. 얼마나 돌로 때렸는지 바울이 여기서 기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때린 게 있으니까 죽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많이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도시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버려버립니다. 바울 사도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교인들하고 그 같이 있던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서 이렇게 서서 봅니다. 그 사람들도 죽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돌을 하도 맞았으니까요. 봅니다. 바울이 쓱 일어납니다. 기절했던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다음날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아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배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신 것 같이 선교 우리가 갔더니 이렇게 이만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고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막 보고하니까 막 거기 안디옥 교회, 전라도 강주 교회 교인분들이 막 다 같이 막 기뻐하면서 거기 함께 오래 머물렀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하도 괴롭혀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거기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는 더 심하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치던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던 곳입니다.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죠? 저는 꽤 많이 맞아봤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살던 곳이 한창 막 건설 붐이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막 새로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거 막 져가지고 막 분양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 전에 집장사라고 그러죠. 집만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이 집을 져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팔던 그런 곳에 제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는 건설 현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요만한 돌 있잖아요. 요만한 돌 갖고 애들이 패를 갈라가지고 돌싸움을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맞으면 좀 따끔따끔 하는 돌 있지 않습니까? 돌싸움을 막 해요. 그러다가 꼭 거기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형이 그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왕따를 시킵니다. 오늘날의 왕따하고 좀 달랐어요. 왜? 오늘날의 왕따는 한 명을 찍어가지고 걔를 계속 365일 왕따를 시키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그 형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왕따야. 그래서 막 패를 나눠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형이 뭐라고 그러면 골목대장 형이죠. 그러면 그 한 명한테 돌을 막 던집니다. 저도 그 왕따가 돼봤을까요? 안 돼봤을까요? 돼봤죠.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왕따니까요. 그러면요 돌에 막 맞습니다. 돌에 맞아요. 근데 꼭 못된 것들이 큰 거 던지는 애들이 있다? 조그만 거 던지지 않고 큰 거 던지면서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돌에 맞아 아픈 것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나를 돌을 던지면요. 엄청나게 창피합니다. 그 수치심이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믿으세요. 제가 맞아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맞아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 정말 다 그래서 그렇게 돌로 몰매를 맞은 애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애도 울고 갑니다. 집에. 다 울면 저도 울었었고요. 바울 목사님도 돌에 맞는 고통도 엄청났겠지만 기절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어요. 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앞에서 돌로 몰매를 맞는 겁니다. 한때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한 것이죠. 여기 루스드라에서 어떤 거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나는 그 참 오로지 유일한 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막 선포했을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막 선포하던 사도가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기절을 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큰 아픔과 수치를 안겨준 장소에는 또 그 사람에게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걸 보니 바울 목사님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성도들도 바울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성도가 와서 막 자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할렐루야 영광이지.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도 뭐가 이상합니까? 아 이거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왔는데 돌 맞았는데 그게 아우 저 목사님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하고 오히려 존경해야지 뭘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역시 그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사냐?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방화서거리에서 전도하다 의방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기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방화사거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전한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냐? 그것도 무슨 중동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돌을 맞아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영역이 없으면 전도하다가 목사가 돌을 맞아. 근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 또 와서 한다? 대번에 이럴 거야. 어떻게?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 왜 이런 가치관으로 살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려거든입니다. 뭐 대단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예수님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니? 신앙생활 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십자가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이 들어가 있고요. 십자가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나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어떤 고통이 나타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만히. 바울이 루스트라나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많은 환난을 겪은 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삶에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너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담 확 되죠? 부담 확 되죠? 저도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해야지. 예수님 잘 믿으면 풍족해야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편해야지.
예수님 잘 믿으면 애들도 그냥 무조건 잘 돼야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방아사거리에서 돌 던지다가 돌 맞은 거 비유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은 방아사거리로 가지 말고 개화사거리로 가자고. 근데 목사님 고집을 부리더라고. 거봐. 하나님의 뜻은 개화사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방아사거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돌에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오늘날의 가치관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형통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어지고 형통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무슨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요. 그 행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성도들한테 유익한 건지 그 교회가 그런 행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걸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날씨가 화창한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날씨 봐봐. 화창한 거 봐봐. 날씨가 너무나 화창해서 자기들이 얼굴이 뻘겋게 익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단들 운동회 하는 거 보십시오. 이단들 운동회 하면요, 날 교주가 사흘대에 딱 서 있으면요, 뭐 밑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막 교주 막 동상을 뭐 저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가면서 막 교주 하면 막 하고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교주를 위해서 지가 하나님인 양 이러고 그럽니다. 위에는 에드벌론이라고 그러나요? 쫙 떠 있고요. 그 날씨를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단들 운동,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름 한 점.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겁니까? 운동회 할 때. 그러니까 교주가 사흘대 위에서 손을 들고 밑에서 막 이러고 막 격리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날씨 화창한 날씨를 주신 거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은 왜 이러고 삽니까? 왜 평생 욕먹고 뚫겨 맞고 나중에 다 순교당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 순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다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죽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이 센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놈이 센 놈이더라.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못 이해하죠. 잘 들어보세요.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놈이 센 놈이더라. 이게 대부분 뭡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막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빗대서 하는 말이죠. 아멘?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물을 낸다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아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한 이긴 사람을 그 결과물을 낸 사람이 마침내는 그 사람이 센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올바른 생각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생각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더라.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가치관입니다.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놈이 센 놈이더라. 믿음 좋은 성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된 성도가 믿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정 평안함과 어떤 그런 그 안락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막 전도하다가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막 욕을 먹어보고 막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넣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막 불리듯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비록 가난해도 정말 가난한데, 그래서 뭐 욕심이 많이 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거기서 다 막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춥니다. 왜? 그거 읽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이 고생과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4장 19절에서 28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치던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시려는 것이구나. 내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시는구나. 너가 조금 뭐 고생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억울한 소리 듣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했던 네 입술을,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막으시는구나. 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도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으면 돌로 치던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나는 뭐하고 사는 건가? 김은호 목사야, 너는 뭐하고 사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얼굴도 피시죠? 얼굴도 피시죠? 이 시대는 무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무치.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얘기, 창피한 걸 모른다는 거. 그 전에 저는 이걸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무치란 말을. 여러분들은 뭐 성경책만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드라마 보고 사극 보고 알았어요. 막 궁녀들이 막 수덕수덕합니다. 어저께 임금님이 궁녀하고 어머 망측해라 막 얘기하니까 늑수구레한 상궁이 딱 오더니 어허 무엄한 것들 임금은 무친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은 뭔 짓을 해도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임금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무친이라 그 말이 있대요. 정말. 우리가 다들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끄러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삐죽거림을 듣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막 비꼬음을 듣고 그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죠. 창피한 건 아닙니다. 복음 한 번 전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가 조금 가난한 거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돈이 최고야 하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벌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뭐 질병을 앓고 그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자식들을 잘못 길러서 자식들이 세상에서 변변치 못한 그런 존재들이 된 거, 그래서 감추고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로 키워내지 못한 거.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지 못한 거.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이죠. 주님 지신, 마침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겠죠. 아,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깨달은 분들은, 깨달음을 가진 분들은 다시 깊이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되는 것.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과 억울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런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목표를 가져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언젠가는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얼굴들 핏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 맞아요. 언젠간 맞아요. 저도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아직 못 맞아봤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정도였습니다. 전도지를 딱 주니까 손가락으로 탁 쳐요.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애가, 남자애가. 아주 미끈하게 잘생겼어요. 꼭 저 젊었을 때 같더라고요. 지금도 젊지만.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 딱 가다가 이렇게 저를 한번 보고 전도지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전도지를.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탁 펴더니 전도지를 손가락으로 탁 쳐요 이렇게. 그 전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휙 날아가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언젠가는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을 것이다. 아멘. 안 맞기를 바랍니다. 안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풍요롭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부족해도 힘들어도 위험해도 그 험한 길 기꺼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